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리가 너무 큽니다. 존재감을 드러내는 믿음,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여름은요,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던 여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나 여름이야. 나 절대로 나 무시하지 말고 나 여름이야. 우리들에게 얼마나 각인을 시켰는지. 무려 열대야가 38일 거의 40일 가까이 열대야가 지속된 그런 계절을 우리가 보냈는데, 아직도 지금 한낮은 한 31도 32도 됐는데 이전에 자신을 드러냈던 존재감과는 확연히 좀 다르죠? 새벽과 밤바람은 다릅니다. 가을이 뭐라 그러냐면 빨리 가, 제발 가줘. 난 항상 설 자리가 없어. 빨리 가줘. 여러분,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마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듯이 분위기가 살짝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한 인물이 아니라 이제 한꺼번에 오늘 무려 6명 플러스 선지자들까지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이 사람은 여기에 등장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을 빼먹었을까?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없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이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는 몰라도, 삼손 그 사람이 여기 왜 들어가?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삼손을 여기에다가 넣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믿음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6명 플러스 선지자들, 총 7명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은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나 여름이다 라고 했듯이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라고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인, 그럼 어떤 존재감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2주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기준을 세워가며 믿음의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 그들은 기준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기준. 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시대에 등장합니다. 사사시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죠. 자, 그럼 이들이 살던 시대를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전 우리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그래요. 다른 세대, 즉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면서 영적으로 아주 컴컴한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서는 왜 이 시대에 그러면 다른 세대가 오게 되었는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사기 17장 6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대요. 왕이 있으나 그 왕을 무시하는 시대.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찰떡 같은 표현을 하는지요. 자기 소견이래요, 소견. 근데 실상은 이것이 큰 의견이다, 이것이 놀라운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이죠. 아까 언급해드린 대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 암울했던 시기를 끝냈던 사사인데 그가 성전에서 지냈는데요, 성전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이 사사시대를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옆에 있는 나라처럼 왕을 좀 주십시오, 왕을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왕을 세웠더니 그 세웠던 사울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자,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결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살펴보면 그들이 살던 시대의 공통점은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예요. 경제적으로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암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기준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1991년 8월 24일 세워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감동으로 주셨는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암흑기가 찾아온 거예요. 암흑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맞아, 그건 네 말이고 내 생각이 맞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내 생각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을 내팽개쳐버리고 내 기준이 맞다, 내가 중심이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암흑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다른 것을 아는 것들로 대체해버린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얼마 안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 일이 아직까지도 먼 것 같아요. 너무 멀었어요. 너무 멀었어요. 평생 가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곳에 한눈 파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반찬은 뭘까?
오늘 끝나고 약속 있는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걸로 대체해버린 시대가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죠. 자유가 느껴지죠. 헐헐 이제는 내가 날아가리라 라고 하지만 사사기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검정색 물감으로 다 칠해진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반복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탄식 소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고흐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너무 유명하죠? 반고흐. 저도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제목을 아시는 분? 네? 별이 빛나는 밤에. 그렇죠. 별이 빛나는 밤에. 빛나고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반고흐가요, 기분이 좋을 때는 그림을 그릴 때 두 가지 색을 쓴대요. 하나가 파란색이고 하나가 노란색이. 자, 지금 하늘에 보면은 노란색 별들도 있고 달도 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하늘도 지금 파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밑에 마을들 보이십니까? 마을들? 저기 마을들이요, 사람 사는 마을들. 근데 저 때는 유럽은 기독교 국가니까 제일 잘 보이는 땅에 무엇을 지었냐면 교회를 지었어요. 높이 교회를 지었는데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세심하게 보십시오. 여러 주변의 집들은 지금 불이 다 켜져 있는데 교회는 지금 불이 꺼져 있는 상태. 꺼져 있죠? 누가 껐을까요? 전기세 나올까봐 불 끄고 다녔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고흐가요, 원래 선교사 가려고 그랬던 거 아십니까? 원래 선교사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로 얘기하면 노회에서 넌 선교사 자격이 안 돼. 막았어요. 그럼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 반고흐가 전도사님까지 하신 분입니다. 목사 한 수를 안 줬어요. 약간 정신이 약간 이상하다 해가지고. 반고흐가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빛을 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만 불이 꺼져 있어요? 교회만 지금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 불 켜고 밤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끝나지 않는 밤을 다 보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교회는 지금 불이 꺼진 암흑의 시대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유사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이 했던 공통적인 행동은요, 저 암울한 시대에,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면서 무너져 내렸던 기준을 다시 세워나갈 것을,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무너져 내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려면 가장 무너졌던 기준을 다시 세우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인 방법이에요. 그림 내려주세요. 그림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혹시나 지금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자신이 혹시나 영적인 어둠의 상태,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또 신앙의 후퇴기나 내 신앙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상승하고 있는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일자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후퇴기나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계시다고 한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영적인 암흑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다시 기준을 다시 세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종교개혁자들 1500년대 유럽의 종교교역자들이 외쳤던 가장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드 폰테스. 기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를 내립시다.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세 시대를 깨웠던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뭘 제일 먼저 하신지 아십니까? 성경을 번역을 했죠.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자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성경을 들으라고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암울하다고 보여집니다. 암울한 시기에 아무리 우리 국민 총 생산 GDP가 올라가고 우리가 선진국에 올라갔고 우리가 세계적인 위상, K 문화와 K-팝 이런 것이 아무리 세계를 우리가 지배한다 할지라도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암울하다는 것은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가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일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시간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총 양도 지금 저는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 어렸을 때도요. 때만 되면 부흥회 온다고 교회에서 새벽부터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어떤 교회는 낮에도 모이고 기도원은 명절 때 가면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런데 요즘에 명절 때 자리가 없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스타필드, 트레이더스,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 기도원 팔이 날립니다. 우리나라의 95% 이상의 기도원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전보다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 여러분 우리 교회도 33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뿐만 아니라 함께 개척했던 우리 멤버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를 세워나가며 눈물로 있는 돈 없는 돈 하나님 앞에 들여가며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들여가며 여기까지 온 거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한국교회는 헌신 없이 존재하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 유일하게 이러한 부흥을 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저는 얼떨결에 갔거든요. 총신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학교 이름이 총신, 그래서 총을 다루는 학교인가. 그런데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장신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좀 더 부드럽잖아요. 장신을 가면 그분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분이 그때 독일에서 목사님이었어요. 한인 목사님. 정연아, 독일로 오면 학비도 안 든단다. 공무원이란다. 목사가 공무원이래요. 월급 다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알아서 세금도 안 내고. 그렇습니까? 장신이 어딥니까? 근데 이미 제가 총신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유럽이 그렇게 부흥을 하고 기독교의 문화를 내리고 복음을 수많은 민족에게 전해 주었는데, 여러분, 유럽의 부흥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현재?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신학교 공부하면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평양 대부흥, 원산 대부흥,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부흥이 거의 20세기 들어서는 전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강단에서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부자도 요즘 들어보기 힘들어요. 부흥 실종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이 미루는 나중 일이 돼버렸어요. 누군가가 하겠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자, 이게 우리 사회의 현상인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암울한 시대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고만 있을 수 없죠. 손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암울한 시대에 믿음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9월달 표어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존재감을 드러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됐잖아요. 오늘 9월의 첫날이에요. 첫날. 아직은 덥지만 가을입니다. 이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며 우리는 마음을 다잡되, 어떻게 다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7명을 언급할 때 그들이 행한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어요.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부족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암울한 시기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9월부터는 존재감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야를 정하셔도 좋아요. 나는 기도의 존재감을 드러내리라. 그리고 아니면 나는 헌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리라. 아니면 난 찬양. 하여튼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제가 뭐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다만 여러분,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9월 한 달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예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일정을 한번 보시면 9월 21일, 28일 성경 공부도 예정되어 있어요. 아니, 무슨 성경 공부냐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 저도 유익한 시간이 되고자 저도 공부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2주간에 걸쳐서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매달, 지난 8월 달에는 너무 더워서 쉬었지만 전도도 다음 주에 새로운 전도지를 가지고 이 지역에 여러분 800세대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10%의 영혼이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 안 나오지만 저는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 9월 15일 날 셋째 주 명절이 시작되는 그때는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건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찬양에 다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헌금도 우리 청년이 나와서 할 거고, 온 세대가 그날은 또 예배를 드릴 거고, 마지막 주에는 성례식이 있어요. 우리 그날 입교식도 있고요. 성찬식도, 후반기 성찬식도, 그날 가정 섬김의 날, 올해 2번째로 진행되는 가정 섬김의 날, 그날 가족끼리 식사를 하시고 사진을 찍어주시면 제가
식사권을 보내드릴까라고 지금 기도 중인데 왜 웃으시죠? 제가 뭐 돈이 많아지면 드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그냥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9월 한 달 믿음의 존재감을 여러분 한번 드러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고우가 수원 영통과 영덕의 그림을 그릴 때 다 시커멓게 그린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환하게 노란색으로 아주 그냥 찐노랑으로 그냥 우리 교회를 그린다면, 그리는 모습이 그려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소원이 생깁니다.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러한 새벽을 좀 오게 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가면 새벽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새벽이 오는 거예요. 다시금 이 땅의 기나긴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영적 중흥기, 부흥을 오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지금의 외침입니다. 아드폰테스, 다시 기준을 잡고 다시 성경으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 믿음이 새벽에 빛나는 별처럼 한 줄기의 소망의 빛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빛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